기도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부단히 애쓰고 힘쓴 믿음의 식구들이 이 밤에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책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묵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74번째 사탄의 결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탄의 결박. 지난주에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국가 권력이고 육지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권력자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건을 벌였던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두 짐승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권세를 준 짐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입니다. 이 용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잇뱀이며 마귀며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도 십자가로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체계가 십자가로 패배하여 결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일 때 저들은 쾌재를 부렸습니다. 끝났다고. 그리고 그를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맞고 임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고 무덤은 비게 하셨고 돌은 굴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죽어서 시신되어 거기에 갇혀진 무덤 속에 오히려 유황불 붙는 못에 이 사탄 마귀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입구를 막고 봉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뱀도 처음에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며 흙을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하와를 유혹했기에 그 저주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것을 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뱀은 쥐를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흙을 먹고 산다는 뜻은 이 세상의 육적인 삶에 육적인 것을 쾌락을 먹고 살다가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만 취하여 살기에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기어다진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을 보면 물에서 사는 것 중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땅에 들러붙어서 살기 때문이다. 바다의 제일 밑바닥에서 사는 존재가 장어나 메기나 비늘 없는 미끌미끌한 이런 것들입니다. 뱀같이 땅에 붙어 사는 존재들이죠. 또한 날개가 있어도 땅에서 뛰어오르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 역시 부정하게 여긴다고 레위기 11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저주란 땅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이 저주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의 후손이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과 같은 자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벨은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피의 호소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은 땅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들이 여인의 후손이며 그 땅에서 권세를 잡고 살려고 하는 자가 뱀의 후손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라는 에크는 아웃입니다. 레시아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밖의 땅으로 불림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후손이 먼저 여인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뱀의 후손이 먼저 여인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 곧 잇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의 짐승은 국가 권력자들, 땅의 짐승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들 3분의 1까지 끌어내려 대적합니다. 겉으로는 유대의 종교의 권력자들이 로마의 정치 권력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배후는 곧 용, 곧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잇뱀, 마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여 죽일 기회는 처음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 이때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사탄 마귀는 이 예수를 공격해도 자기들이 질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들의 본능이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에 타더라도 불로 달려들듯이 이들은 그렇게 되어야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에 사로잡혀가 있어도 여호와가 용사이시기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내시려면 그 사로잡힌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내실 때 패배한 자들이 자기의 살을 먹고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심판 말입니다. 십자가로 일어난 잔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집밥을 벌인 자들은 그 고기를 새들이 먹어버리는 심판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궁의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세간을 지키고 있으면 강탈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하면 그 세간을 강탈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 미국 중심이라서 비판을 많이 받지만 월남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미군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포로를 지키는 자들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포로를 구출하여 내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어떤 인간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기로 내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자체가 이미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나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으니 군대라고 합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기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야 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제사상의 손해가 엄청 컸다는 말이겠죠. 이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들이 오히려 유황불 붙는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칠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신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의 나라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 순간에 그들이 오히려 결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습니다. 용이 옛뱀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뱀이 마귀며 사탄입니다. 잡아서 1000년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9장과 11장과 17장에서 나왔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오늘 본문의 용과 함께 결박되어 갇히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곳에 결박하여 가두어 봉인했기에 1000년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결코 손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기에, 뱀의 머리가 깨졌기에 독을 품어낼 수 없어 사람을,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이미 미혹당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결박이란 십자가로 그 권세가 빼앗긴 것입니다. 세상의 예를 들면 사형을 받아야 할 조폭 두목이 최종 재판을 받기까지 구치소에 갇혔는데 그 구치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면 사형을 시키는 것처럼 결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들은 최종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그 권세가 깨어진 사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에 먼저는 성도들이며 십자가 이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겨 결박당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지만 쇠사슬에 묶인 신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결박하여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훈련용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이빨을 빼버린 상태,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빼버렸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결박되어 있기에 성도가 구원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를 하는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곳으로 옮겨진 일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올라가심은 먼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 하늘에 앉히시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후서가 가장 양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장성하여 지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자들은 이미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며 이들은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박시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탄을 결박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은 사탄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4절부터 보면 마귀는 오늘도 세상과 벗대라고 성도들을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미 세상 사랑이 전부이기에 그들을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이미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이기에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고 결박당하였기에 성도를 결코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삼킴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였던 것이지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친 자들은 묵시적으로 이미 하늘이 앉혀진 자들이기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가까이 함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유혹 안 당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무엇이 다 이루어진지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가 주 안에서 주어집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사단의 종으로부터, 억누른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십자가에 결박시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집어넣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십자가로 깨어졌고 결박당했고 결코 우르렁거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달려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망의 어떤 영향력도 어떤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밤에 사탄이 결박당한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